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헌신된 인생입니까? 아멘. 말씀에 헌신된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했죠. 태신자란 말 그대로 산모가 태아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품고 섬겨야 되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렇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앞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렇죠? 바울은 성도를 향해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써 낳았기 때문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 영혼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보통 수고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만 한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의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한들 그 영혼을 살리거나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태신자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세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더욱 힘을 다해 태신자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 왜 중요하죠? 내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썩어 없어질 세상과 세상의 것에 헌신한다면 우리 인생은 배설물과 같은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전도서의 고백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머지않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날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이 바른 헌신, 성숙한 헌신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7번째 원칙인데 먼저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때에 유다 사람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어떤 땅이죠? 요단강의 오른편. 이 지파들은 목축업이 주였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우리 이 땅을 차지할게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조건을 걸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 정복전쟁에 다 참여해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라. 오케이. 그래서 이 르우벤, 므낫세 반쪽, 또 갓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이 끝나고 이들은 돌아가요, 거기로. 이제 남은 땅, 요단강의 서쪽.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9개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정복전쟁을 거의 다 마쳤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장이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렇죠? 정복전쟁이 멈춘 이유는 여호수아가, 즉 전쟁을 이끄는 리더인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나이가 대략 한 100세 가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 100세의 노인이 전쟁을 이끌 수가 없죠. 그래서 대대적인 정복전쟁은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 들어갈 지파들이 남아있는 아직 멸족되지 않은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완전히 이제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머지 지파들의 족장을 모아놓고 제사장과 함께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누가 딱 왔어요. 누구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수아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와 당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 이르신 일을 기억하시죠? 갑자기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꺼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 2년 만에 도착한 바란 광야를 말해요. 약 2년 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광야의 이름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 바란 광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자 족장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죠.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이죠.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40일. 그렇죠? 40일 동안 정탐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한 겁니다. 네,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악한 땅이에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원주민은 장대하고 또 안악자손 거인족을 봤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자 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죠. 그리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외쳐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 옷을 찢으면서 말해요. 아닙니다.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먹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안 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거인족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야. 사람의 눈으로 정확히 봤죠?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거기에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장대하고 거인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밥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말씀을 믿고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뀐 것이죠.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말씀을 들었어도 안 믿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 들었을 것인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가슴에 새기지 않으니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의 성인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탐한 날수인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성인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콕 찍어서 말씀했어요.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여호수아 이름이 빠진 것은 여호수아는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으신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갈렙의 순종은 더 대단한 거예요. 모두가 반대했을 때 홀로 하나님 편에 선 것이죠. 그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죠?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무려 45년이 지났어요. 45년 동안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 선포하듯이 네가 나에게 충성했으니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5년을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갈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탁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넓은 땅 나에게 줘라. 이렇게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부탁을 하는데 다 같이 본문 12절을 읽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당시에 헤브론 성은 요새 중에 요새,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했던 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성을 85세의 갈렙이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년 전과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백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45년 전에 했던 고백을 지금 똑같이 45년 만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지금 45년 전에 한 번, 지금 45년 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만 선포했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수십 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또 수년간의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매일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산지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기의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그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의 노인이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인생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렙의 형편은 85세의 노인이에요. 그 당시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것이죠.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으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 그 다음이 갈렙이에요. 85세의 노인이라는 형편이 갈렙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갈렙이 맞이할 상황은 거인족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냥 성읍이 아니고 산에 있는 성읍, 요새 중에 요새,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그 상황 역시 갈렙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헌신된 인생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눌리지 않는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 산지가 대대손손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감히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85세의 노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누굴 통해 역사하시는가?
누굴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가? 그 말씀에 헌신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나의 형편과 눈앞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형편 또 눈앞의 상황에 눌려요.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와도, 조금만 내 형편이 어려워도 절망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헌신 6번째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마가, 여러분 마가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마가가 막상 선교에 동참해 보니까 이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이때 그러면 마가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눈앞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내 형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헌신했어야지. 근데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놓아버리니 보이는 상황에 눌려서 도망갔잖아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됐어요. 부르심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눌리지 않아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말씀에 헌신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바울의 심정을 가져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조금 길지만 다음이라고 써있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본 것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형편과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헌신할 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오직 말씀에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일평생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이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오직 우리를 통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에 헌신하여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